자, 오늘 예수는 역사다. 뉴 예수는 역사다. 3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걸 준비할게요.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의 실체 다음 주에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구원의 확신의 실체, 그리고 오후에는 뉴 예수는 역사다 4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광고했습니다. 자, 오늘 뉴 예수는 역사다 3탄 소제목이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모순 설명이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싶고요. 오늘도 갈 길이 바쁘니까 바로 좀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설명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반대론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후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변질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왜냐면 왜 이런 물음을 갖냐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파피루스라고 있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대부분 구전이었는데 이렇게 귀 속에 말로 할 때 그 말이 전파되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변질됐을지 누가 아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답인데요. 여러분, 당시의 학습 그리고 종교적 공동체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머리와 이런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기억력과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명의 이기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억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랍비들은 구약을 모두 암기한 것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약을 암기하는 이들이 제법 많고 랍비라면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우습게 암기하고요. 특히 모세오경 같은 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렇게 암기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건 별도로 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문명의 이게 길들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역사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보다는 좀 더 이 머리가 뛰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외우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전화번호 외웁니까? 부모님 전화번호 외웁니까? 남편 전화번호는 외웁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핸드폰에 단축키가 나오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이 없던 시절 전화기로 돌려가지고 정신이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 그런 거 예, 요딴 거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나오고 핸드폰에 단축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번은 엄마, 2번은 큰아들 이런 식으로 한 후부터 우리들은 전화번호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제가 길침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차 타고 다닐 때는요. 지도 보고 제가 좀 찾아다녔습니다. 지도 보고. 대충 건물 보고 큰 건물 딱 찍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찾아다니는데요. 내비게이션에 제가 길들여진 후부터는요, 길을 못 찾습니다. 내비가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 뇌가 퇴화된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퇴화된 겁니다. 이처럼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지기 전에는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다. 그렇게 쉽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학습이나 어떤 종교적 공동체의 가르침이 모두 다 구두로 가르쳐줬고 그것을 그대로 암기했을 사람들, 이해했을 사람들, 이런 고대 세계의 문화를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양에 비해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밖에 안 됩니다. 그 구약의 엄청난 방대한 양에 비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록한다는 게 그게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이런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시적인 어떤 그 운율과 그 시행, 균형 잡힌 시행, 그리고 대구법이 이렇게 이어져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화법의 80에서 90%는 원래 이렇게 시적인 형태였다고 합니다. 뭔가를 여러분 기억할 때요, 이 연상 암기법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험 어떤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그냥 아주 삭막한 역사를 내올 때 뭐 태조 이성계 막 이렇게 왜 있잖아요. 신라장군 이사부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삭막한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기억은 참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노래로 어떤 것을 기억하려면 그게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정한 리듬이 있고 운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하고 좀 더 완벽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한 안배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근거로 판단을 했을 때 30년 지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내용들이 변질됐을 가능성은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전화놀이? 혹은 옛날에 무엇이든 물어보시오라는 코너, 그거 말고 가족오락관 허참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제 기억이 아주 막 낄낄대면서 배를 잡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왜 일렬로 딱 서놓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듣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뭘 딱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등을 딱 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듣고 또 다른 사람 앞에만. 그렇게 맨 마지막 앞에 간 사람 하면 예를 들어서 멍게다. 처음에 들은 사람이 맨 앞에 전달해야 될 그 단어가 멍게다. 그러면 맨 앞에 들은 사람은 말미잘.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 이때 아주 깔깔 들으면서 웃었던 게 있는데 이게 일명 전화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야, 김정은사. 아니 예수님의 그 얘기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 이 말이 바뀔 수 있잖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닌데 그냥 조금만 배 타고 이렇게 쭉 가시는 건데 그게 이렇게 와전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런 거 아니야? 야,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먹이신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좀 재현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게 아니고 한 50명 먹이셨는데 혹은 50명 뭐 이렇게 그 음식 싸들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돼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실제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이 전환오리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큰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맹점이냐면요. 전환오리는요. 가족 오락관에서 그 되는 그 프로를 보면요. 제시어, 예를 들어서 멍게다라는 전달해야 될 단어가 멍게다라고 하면 그 멍게라는 것을 한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이면 10사람은 모릅니다. 이 한 사람만 아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배경인지 무슨 단어인지 전혀 유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전환오리가 갖고 있는 맹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와전되고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와전될 수가 없습니다. 전환오리라는 이 개념이 거기다가 이렇게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봤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5천 명을 먹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장정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남자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여성들은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5천 명이라면 장정 남자들만 5천 명인 겁니다. 그럼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기록은 안 돼 있겠지만 기록은 5천 명이라고 돼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대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특히 문화를 보면 그렇다면 적게 잡아 10,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먹었다. 남서등만 줬을까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게 이 고대 신화와 아주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대 신화는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젊은지 아니면 나이 들었는지 이런 내용들 혹은 그 사람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신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사로면 나사로, 마리아면 마리아, 마르다면 마르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예, 나사로 사건 아시죠? 나사로 사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사건. 거기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 야, 병든 자 살렸잖아. 눈 먼저 떴잖아. 나사로는 못 살렸어? 이렇게 막 비꼬았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전환오리가 해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사로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같이 공동체로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오락관에서 멍게라는 것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 멍게라는 단어를요. 10사람이 동시에 다 그 멍게라는 것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그 지식들이. 그러므로 30년, 비록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내용이 왜곡되거나 와전되거나 변질됐거나 혹은 전환오리로 인해서 이 말이 어떻게 달라졌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요. 거의 없다.
오히려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하, 이게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들의 기록은 정확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괜찮은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변증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반론이 겁니다. 야, 제자들이 정직하게 과연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그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했다라고 좋은 식으로 과대 포장했을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은 정직하지 않게, 성실하지 않게 성경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합니다. 마치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본인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이게 아마 세금 탈루 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 좀 합시다.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실하지 않게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의 실상은 성실하거나 정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뭐 성경 저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책에 보니까 반론이 제기돼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자들이 정직했다라고 믿거든요. 그에 대한 반론을 오직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들이 과연 정직하게 성경을 기록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직 하나의 증거만 들이대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이 살고 그들이 죽었던 그 열매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나서 그들이 받았던 결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요. 제일 처음 순교자. 이 야고보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후 약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매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리, 채찍에 맞았고요.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형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마태, 파티아와 에디오피아, 거기서 사역을 했고요.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를 받았으며 민을창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서 결국 뇌에 손상을 입어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당했고요. 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형에서 처형됐습니다. 마가, 몸이 찢기며 무자비한 처형 방법을 당했을 때 몸이 찢기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예, 내가 어째 예수님과 똑같이 내 구주와 똑같이 정상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십자가 거꾸로 메고 죽었습니다. 바울, 칼에 목이 베어 순교당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바돌로메, 많이 말씀드렸죠?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도마,
로마에서 죽창에 찔려 몸이 간통당해 죽었습니다. 누가? 올리브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시몬, AD 1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을 쓰고 자연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도 순교를 당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쨌든, 요한 역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의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어떻게 그들이 정직하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보다 더한 순교를 당한 정직으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제자들이 순교를 보면서도 어떻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자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기록했을까라고 어떻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못된 사람들아, 이 귀신에 쓰임받는 사람들아, 이 티모시 그라프 같은 이 양마 같은 사람아. 제가 나중에 티모시 그라프에 예수는 신하다 그것도 반박을 해드릴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티모시 그라프가 인용한 그 모든 그 책에 예수가 신하라고 말하는 인용한 자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조작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기록했어. 우리는 성경을 성실하게 기록했어. 어디까지 정직하게 기록했는지 아니? 어디까지 성실하게 기록했는지 아니? 우리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어. 내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런 고통, 내 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 그걸로 우리들은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실하게 증명했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고통으로, 그들의 고난으로, 그들의 연단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명하고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죽음으로 건네준 성경 그것만 그냥 나 혼자 보고 그냥 땡인가요? 그래서 곰곰이 이 설교가 끝나면 곰곰이 산책을 나가셔든 개인적인 그 방에서 혼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희생하며 살았는가? 오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순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표면적으로 모순이라고 존재하는 내용들 그걸 갖고 야 봐 복음서가 틀려 야 제자들이 이거 꾸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복음서끼리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더 성경이 진짜라는 것, 꾸며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먼저 이렇게 서두를 띄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독일의 역사학자 한스 시티어의 말입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의심하는 순간은 바로 특별한 사건이 어떤 모순점도 없는 이야기의 형태로 보고될 때이다. 다시요. 독일의 역사학자 한스 스티어의 말인데요. 모든 역사가들이 그렇답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그 특정한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그 특정한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떤 모순점도 없이 어떤 틀린 점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이야기 형태로 보고될 때 그것은 조작되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완전한 일관성 그리고 조화를 갖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왜 여러분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하죠? 자기는 알아요. 이 이야기가 꾸며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가 진짜처럼 보여질까를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일관성으로 이렇게 꾸며낸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그 사건을 거짓말로 여기게 하는 역사학자들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대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그 내용들이 저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 관점에서 기록했구나. 실제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버드 법대의 시몬 그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버드 법대의 시몬 그린리프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률가랍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관한 영향력 있는 논문의 저자랍니다. 가장 유명한 법률가 그리고 증거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의 저자인 하버드 법대의 시몬 그린리프가 어떤 증거의 영향력을 그 베이스로서 사복음서를 연구한 후에 그가 한 말입니다. 증거의 영향력이라는 그 관점에서 그런 그 프리즘으로 사복음서를 연구한 후에 그가 한 말입니다. 모순이 발견되는데 그 점은 저자들 간의 사전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모순이라고 보이는 내용들이 모순이라고 안 보게 되거든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모순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일반인이 봤을 때 모순이 발견되는데 그 점은 저자들 간의 사전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제자들이 모여서 야, 나는 이거 이렇게 쓸 테니까 너는 이렇게 써. 야, 마가 그렇게 쓰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고 꾸며진 책이 아니고 마가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각자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지적 능력과 그들의 모든 어떤 그것을 다 써서 그들의 독자적으로 그냥 기록 그대로, 본대 그대로 기록한 책, 사실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본 겁니다. 모순과 다르게 본 것은 다른 겁니다. 모순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창과 방패,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무엇이든 다 뚫은 창.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성경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지금 그거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성경이 꾸며지지 않은 정확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대표적으로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가짜야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모순을 극복합시다. 첫 번째 치유 사건 중에 나타납니다. 치유 사건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직접 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다. 이 모순이 있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야, 지금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 몇 명 보냈잖아. 야,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이. 핵심적인 어떤 그 사안이 왜곡돼야지 거짓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도 보내지 않고 하인의 죽음에 대해서, 하인의 병듦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다. 이래야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그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든 백부장이 직접 와서 그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든 어쨌든 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병든 종이 있어요. 그리고 병든 종을 위하는 귀히 여기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거짓말이에요? 뭐가 모순이에요? 또한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요, 어떤 행동이 이런 하인이나 혹은 그 사람이 직접 된 어떤 전갈, 서신, 이런 걸 통해 일어났더라도 주인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 서신은 없었겠죠. 그 말을 통한 전갈 이런 거였겠죠. 예,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걸 누구에게 부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그 주인이 한 거와 똑같다. 그렇게 여기는 시대였다니까요. 지금 시대와 달라요. 또한 누가복음 7장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도 그 문 앞에서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그 벗들 보내가지고 야 너 가서 저 예수님에게 우리 집 들어오지 말라 그래라. 그냥 말씀하라 그래라. 백부장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벗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행간을 잘 보세요. 마태가 기록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런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부장이 벗들과 같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 앞에 이르시자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보세요. 백부장의 겸손을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집 근처까지 왔는데 이렇게 그 누가 죽어도 그 당시 종이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청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집 근처 가까이 왔는데 다리 꼬아 앉아가지고 야, 저 예수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행간을 통해 좀 더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보면 백부장이 벗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순이 아니다. 치유 사건은 모순이 아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와 누가가 살아온 삶이 달라요. 마태와 누가가 갖고 있는 그 기질도 다르고요. 마태와 누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다운 꼼꼼함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성향이 좀 비춰져요. 이처럼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이 꾸며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각자의 성향대로 기록하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명 차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인데요. 여러분 왜 돼지떼 사건, 돼지떼가 귀신들이 돼지떼 들어가가지고 2천마리나 더 되는 그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몰살되는 내용, 그 내용 아시죠? 근데 그거 갖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귀신들과 돼지떼 사건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게 마가복음 5장 1절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자, 이걸 보고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야, 지방이 다르잖아.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 거짓말이 들통난 거잖아.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데요. 천만에 만만에 진짜 이거 참 하나님께서 좀 오묘하십니다. 여러분 거라사는요.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그리고 가다라는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쉽게 어떻게 설명하나? 왜 우리 주소를 보면 뭐 경기도, 뭐 고양시, 일산구, 무슨 동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뭐 백석동에 산다 이겁니다. 혹은 그 백석동에서도 뭐 백석 1동, 백석 2동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러분 백석
1동에 여러분이 들어가도요, 백석동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요. 지하철인데, 뭐 지하철 8호선인데, 그것을 서울 지하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라사는 그 시대 그 마을의 이름이었고요. 가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지역의 이름을 그냥 얘기한 거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그 마을에 쓰였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을 이름을 쓴 겁니다. 야, 김준서 너 너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가에서요. 발견된 유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적에 보면 어떤 마을의 이름이 영어 형태로 영어로 발음하면 커사라고 발음되는 마을명이 발견됐습니다. 커사. 뭐와 비슷합니까? 예. 이걸 히라버 철자로 바꾸면요. 거라사가 됩니다. 예, 발견됐어요. 이 유적이 커사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마을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거라사는 마을 이름이고 가다라는 지역 이름이다. 모순이 아니다. 모순이 아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차차 오늘 제가 다 볼 수 없고 차차 계속 진행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읍장이란 단어가 있죠? 그 읍장이란 말이 로마 고대 문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꾸며진 거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꾸며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1세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읍장이란 단어가 읍장으로 뭐 입장 이런 단어가요. 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발견됐는데 혹 여전히 모순처럼 보여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전부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요. 사람들이 공격하는, 야, 성경이 꾸며졌어,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유적을 통해서, 고고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됐고, 그들의 증명들을 이게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아니, 성경 진짜라고 보여주고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신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분량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증거의 항해가 있습니다. 뉴 예수는 역사다 3탄은 여기서 끝나지만 뉴 예수는 역사다는 앞으로 10몇 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계속되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님에 대한 실제를 인식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서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미혹이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여러분들을 휘감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진짜고 예수님은 역사야 라고 소리치면서 그 모든 미혹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뉴 예수는 역사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To be continue.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성경이 꾸며졌다 라고 어떻게 하면 성경이 꾸며졌다라고 그렇게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5가지로 반박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아무런 의혹과 의심도 없이 잘 변증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울러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의 귀를 씻어 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는 역사다가 우리의 가슴에 정말 우리의 심장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을 빼나갈 수 없게 잘 새겨질 그날까지 이후 예수님 역사다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